는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깊이 인정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때요? 겸손해집니다. 기꺼이 자기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실 것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가능성,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일하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자리에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20년을 돌이켜보면은 한마디로 자기 죽음의 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생명의 역사, 내가 죽어서 끝났다고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해온 자리였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제가 개인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영접한 것이 그랬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영접할 때 저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굉장히 반발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 반발했어요. 아주 신성모독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맞짱 떠보려고,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얼마든지 인생을 개척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선천적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능력을 많이 줬으니까 그래, 그러면 인간의 능력으로 그걸 이긴다는 걸 보여주겠다. 지금 생각하면 참, 지금 몇몇 분이 웃고 있는데 참 웃긴 얘기죠. 감히 하나님께 대들려고 한 거. 제가 근데 그랬어요. 그리고 3년 내내 정론을 하나님과 충돌했습니다. 근데 그 끝이 뭐였냐면 허무. 그리고 저는 아무 이유 없이 S대 법대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는 내 능력으로 소위 한국에서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어떤 방법이 S대 법대 가는 거 아니고, 그걸 내가 함으로써 내가 보여주겠다. 근데 제 모의고사 점수가 항상 2점이 부족하게 나왔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항상 2점이, 막판에는 아무리 애를 쓰고 밤을 꼴딱꼴딱 새도 안 올라가요.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좌절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왔어요. 왜냐? 제가 생각했던 기준이 거기였기 때문에 난 사실 실패한 거죠. 그때 사실 저는 어느 정도 꺾어진 거예요. 사실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의지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고만장해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다 뭐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때 좀 꺾였어요. 자, 꺾였는데 이 교만이 사라지나요? 이 자기가 죽나요? 안 죽어요.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자, 이제는 내 하나님 없는 삶의 의미를 찾아보겠다. 왜냐? 막상 와보니까 허무하거든요. 하나님 없는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술자리라는 술자리는 다 쫓아다녀요. 최근에 그 간첩 사건으로 끌려 들어간 그 당에 그때 제가 쫓아다녔던 선배님이 한 분 계세요. 여기 성북구의 국회의원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분이에요. 91학번 제 2년 선배인데, 제가 그분의 어떤 타겟팅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여차했으면 지금 진보당에 있을 수도 간첩 사건에 이렇게 사람의 길은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 선배가 상당히 저를 이뻐하셨거든요. 근데 그 선배들 얘기하는 거 보면 막 치열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에 대해서, 참된 삶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쫓아다녔어요. 왜? 적어도 이 선배들은 진지하거든. 나같이 하나님을 일단 가능성을 배제시켜놓고 막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현실을 알았어요. 이분들이 아주 당당한데 술을 먹으니까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자기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당당해 보이고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고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말하는데 사실은 술 먹으니까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나도 어떻게 살아야지 모르겠어. 그래서 절 붙들고 막 토를 하면서 막 울어요. 감당이 그러면 내가 이분을 어떻게 쫓아가는가? 이분들이 말하는 것은 그럼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구나. 책을 찾았어. 책. 이름 있는 분들, 발타자르 그라시안, 쇼펜하우어. 근데 다 염세주의자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허무해졌어요. 제가 항복했습니다. 너무 일찍 항복했나요? 지금 생각하면 더 일찍 항복하지 않은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왜? 너무 어리석고 교만했어요. 그 자리에 제가 죽었어요. 내가 추구하던 삶, 내 인간의 가능성으로 어떻게 해보려던 삶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세계. 이 세계는 은혜로 되는 세계더라고요. 은혜로. 제가 예전에 제일 싫어하는 게 은혜로 방글거리며 사는 사람을 제일 싫어했어요. 희한하게 쫓아가며 그 방글거리는 아이들을 짓밟아주는 게 내 목표였는데 보니까 결국 인생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됐어요. 은혜야 은혜. 은혜로 사는 거지.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지. 저는 제가 그렇게 공부를 치열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시골에서 막 놀던 스타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음으로 S대국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도 사실 은혜였구나. 난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똑똑해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몰아가지고 나 일로 보내신 거예요. 왜? 나 만나주시려고. 나 만나주시려고. 딱 선배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동문 선배를 예배해 놓으시고 과 선배를 예배해 놓으시고 동문회를 가니까 우리 공동체에 있는 이인숙 집사님이 계셨어요. 기숙사를 들어갔더니 지금 우리 박진목 집사님이 계셨어요. 다 가는 곳마다 골목마다 사람들을 배치시켜 놓으셨어요. 이미 내가 오기 전에 다 배치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연합하여 합심 기도하여 저를 끌어당겼어요. 항복하고 나니까 새 삶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가 죽는 연습하는 시간이었어요. 인간의 가능성이 아닌 하나님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저는 목자 생활도 옛 습관이 있어서 내 힘으로 했어요. 내 힘으로. 전도를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는데 2학년 때 기숙사 75명 명단을 받아가지고 부층 대표가 있고 층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부층 대표 2명, 층 대표 1명인데 저는 부층 대표도 아니고 층 대표 아니고 그냥 방장이죠. 방장. 2명의 후배를 거느린 방장에 불과해요. 저는 그걸 만족할 수 없었어요. 부층 대표 형한테 명단을 달라고 가지고 우리 층 아이들 이름을 다 외워가지고 제가 그날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2학년 때 25명이 여기가 성경을 배웠어요. 1년 해보니까 이거는 기숙사를 집어넣을 수 있겠다. 부층 대표로 남기로 결심하고 2명의 친구를 저쪽으로 끌어들였어요. 우리 같이 부층 대표로 나왔죠. 고대 기숙사를 주님께로 그러면서 부층 대표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도 모임을 조직하고 조직적인 전도 활동을 그랬습니다. 우리 층 75명을 전도하려고 일주일 새 아이들 이름을 다 외웠어요. 죄송한데 제가 여러분 이름 가끔씩 요즘 까먹죠.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일주일을 딱 보면 이 사람 이름과 이 사람의 고향과 학과와 기본 인적사항이 제 여기에 탁 떠요. 어저께는 어땠어?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어요. 75명을 놓고. 근데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제가 깨달았어요. 제 곁을 무수한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고 제 앞에 와서 무수한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했고 저를 통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기회는 가졌지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천국이 이 고대 기숙사에 임할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막 올인해서 주님께 헌신하는데 천국은 안 와도 최소한 고대 기숙사에 뭔가 기적이라도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7년을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여전히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가능성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다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고질병이라
잘 안 고쳐집니다. 잘 안 고쳐집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다시 시작됐어요. 7년 동안 이제는 고대 캠퍼스를 놓고 그때보다는 약간 겸손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2007년 7년 사역을 딱 하고 또 손을 들었어요. 도저히 죄송합니다. 못 해먹겠다. 도저히 못 해먹겠다. 관둬야겠다. 35의 나이에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는 데까지 왔는데 심각한 패배감에 몰려갔어요. 도대체 난 뭐 하는 건가? 내게 지금 남은 게 뭔가?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제가 그렇게 도저히 못 해먹겠다, 이제 끝이다 손 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하시죠. 그래서 조금씩 일하시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제가 이랬습니다. 저는 포기했다니까요. 저 끝났다니까요. 하나님은 난 내일을 하고 있다. 너도 동참하려면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동참해서 발을 담그고 하나님의 일에 보조를 맞춰드리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지금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완전히 죽고 난 이제 끝났고 포기하고 이제 못 해먹겠다, 항복.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20년을 돌아놓고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와 부활에 올렸어요. 내가 죽을 때 주님은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으면 신기해요. 왜 이렇게 많이 온 거야? 7년 전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매번 못 보던 얼굴이 나타나요. 예전에는요, 이상하게 오면 일주일 2번 오고 안 와요. 제 얼굴에 무슨 부담스러움이 있었나봐요. 안 나타나시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주 앞에 복음에 반응하는 젊은이들을 매주 보내주세요.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신기할 뿐이에요. 저는 내가 요즘 깨닫고 있는 게 있어요. 아, 내가 할 일은 한 가지구나. 잘 죽는 거. 잘 죽어야겠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주님의 뜻 안에 잘 죽을 수 있을까? 주님이 원하시면 안에 내가 잘 죽을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역설적이에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참 신기한 건 내가 죽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섬기기 시작하니까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기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뭔가 내일은, 뭔가 오늘은 또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대한 놀라운 기대감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미쁘신 하나님.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한 번도 당신의 계획에 있어서 그 신실함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나는 미쁘지 않았어요. 나는 하다가 쓰러졌고 나는 끝났고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미쁘신 하나님만 붙잡고 가려고 해요. 미쁘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부활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며 갑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사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모래와 같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온전히 주 안에서 죽을 때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많은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밀이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완전히 죽어 없어지면 거기서 수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은 사라가 체험했던 생명의 역사의 법칙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하셨던 생명의 역사의 법칙이고 오늘날 동일한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이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죽었으나
거기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내가 지금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처럼 앉아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죽고 있는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그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 사라와 같은 믿음의 자매들을 많이 세우셔서 그저 한 남자 앞에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고상한 아내 마이 프린세스를 넘어서 열국을 품고 죽은 자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합심동역하며 그 열국을 낳고 키우는 열국의 어미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신실하지 못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다가도 금방 지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어제 마음 다르고 오늘 마음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믿으심으로 그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라의 믿음을 볼 때 그녀는 인간적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 낙심하며 인간적 방법으로 잠깐 일탈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 방법에서 만족하고 그저 한 남편의 아내로 자족하며 끝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두셨던 그 계획이 그 두 사람을 통해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곳에서 생명을 주심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셨기 때문에 마침내 그들이 더 이상 인간적인 소망이 없을 때까지 24년의 시간 신실하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들을 향한 소망을 결코 끊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가여 완전하라 하시고 내년 이맘때 너희에게 생명이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라는 비록 그 자신이 중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근거에서 다시금 불신에서 돌이켜 믿음으로 일어나서 죽은 자와 같은 그녀의 몸에서 수많은 모래와 같은 저 수많은 별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 열국의 어미로 다시금 우뚝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내 가능성이 끝나고 내 도전이 이제 끝나고 인간의 가능성과 상황이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됐을 때 모든 것을 끝내고 소망이 없다고 포기하고 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그 작고 한계적인 가능성을 붙잡고 사는 한계적인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에서 부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사라와 같은 믿음의 어미들을 많이 세워주셨어 열왕을 낳고 키우는 믿음의 자매들이 우뚝우뚝 일어서게 하시고 그래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 부활의 믿음으로 나가기 소망합니다. 주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 은혜로 삶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깐 우리 자신의 언어로 기도하겠습니다.